사자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근데 팔에 염주가 점점 늘어난다. 나중에 여기까지 올 거야. 그 나오는겨. 그럼 시작을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4월 8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에 4월 달의 대표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초파일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 아실 거예요. 그 김부자 달 타령. 그러면 4월 달에 부처님이 오신 달,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 몰라요? 네. 달 타령 알 정도면 또 이게 지금 저는 진짜 그 양반을 얼굴을 몰라요. 나 그 양반은 몰라. 근데 달 타령은 내가 들어봤는데 얼굴은 그게 살아는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해서 이 8일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들어요. 그래서 초 8일. 그러니까는 그게 8일 중에서 대표적이기 때문에 4월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냥 8일 이러면 4월 8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 굳이 뭐라고 지명을 말을 안 해도 돼. 그 앞에를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산도 남산 하면 서울 남산, 경주 남산 이렇게 세상에 남산이 한두 개겠어요? 남쪽에 있으면 다 남산이고 뭐 이래도 그런 대표성을 딱 가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앞에다가 뭘 구체적인 걸 안 넣어도 그냥 그렇게 하면 초8일 이렇게 해서 초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게 을해의 4월 초8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외에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나팔일, 나벌 8일. 그때는 그냥 8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팔일이라고 불러요. 납달이거든요. 납달이 12월 달이에요. 예전에는 12월을 납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벌 8일을 줄여서 나팔일, 나팔일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초파일이라고 지금도 많이 쓰죠. 근데 그게 이제 명칭이 구체적이지 않고 친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몇 년 전에인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드렸었죠. 원래는 무슨 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석탄절, 불탄절 이런 것들이 너무 의미가 별로 이렇게 어감이 안 좋아서, 의미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어감이 안 좋아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원래 국가 명절은 뒤에다가 절이라고 써야 된다. 최고급들은 다 절이라고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절이 있고 일이 있다. 절이 있고 일이 있다. 그러니까는 절은 뭐냐면 광복절, 제헌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절자가 붙는 게 있고, 한글날, 뭐 국군의 날, 식목일. 식목일은 날하고 같은 거예요. 일이나 날이나 날일자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일이라고 붙이는 표현이 있고 절이라고 붙이는 표현이 있다. 절은 국가 명절이고, 예전에는 그게 이제 민속, 어떻게 보면 국가와 상징되고 민속과 관련된 전체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걸 절이라고 쓰는 거.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게 명절, 추석, 설 이런 거를 민속 명절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와 관련됐을 때는 임금의 생일 이런 것도 절이라고 한다.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직도 왕조 같은 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해하기가 쉽다니까요. 북한이 왜 저러는지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냥 조선이 끝난 거고 조선을 이어서 김씨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세습이 되는 거고, 조선에도 그렇게 세습이 됐으니까 조선에도 그냥 왕 자식이 왕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굉장히 편해. 왜 쟤네는 저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지? 그냥 왕조라고 생각을 하면 편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혈통이어야 되는 거고, 그게 무슨 용의 혈통이잖아. 예, 용의 혈통. 지금 북한에는 백두 혈통이고. 그래서,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 김정일 생일은 광명성절. 지금 그렇게 쓰는 거고. 근데 우리 남한에는 이제, 왕조가 사라졌으니까 임금과 관련해서는 절은 없고, 그리고 불교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불탄절, 석탄절 뭐 이런 부처님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명절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우람분절, 그 다음에 성도절, 이 정도가 절로 들어갔었고, 나머지는 일로 돼 있죠. 그래서 출가 제1, 열반 제1 이렇게. 그러니까 절하고 일을 구분할 줄 알면 이게 위계를 알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하는 것도 저게 절이라는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리 쉽게 가든 어쩌든 간에 풀어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맨 뒤에다가 절자를 넣으면 참 좋은데 오신 날이면 일이잖아. 그래서 저게 위계가 안 맞는데 최고급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뭐 특별히 그런데 또 발언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안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거 전문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저것들은 어떻게 저런 룰을 누구 돈 주고 물어보나? 쟤네가 더 모르는데 한자나 이런 거는 쟤네가 더 잘 모르는데 걔네는 그래도 또 성탄절 이렇게 또 절로 해놨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참 저것들 참 진기하지. 근데 우리는 원래 절로 하다가 이제 보통은 초파일을 제일 많이 썼죠. 초파일을 쓰는 이유는 짧아서 그래요. 짧고 그냥 쉬워서.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게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초파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짧아서 그래요. 짧은 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어는 짧은 게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애들 문자나 이런 거 보면 짧은 게 경쟁력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애들이 뭐 문자 쓰고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짧다 못해서 잘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 이게 니은 뭐 이런 거 자꾸 이응 뭐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이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슬프지. 걔네는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하시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노인 양반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예전 한 80년대 엽서에 나올 것 같은 데다가 좋은 말 써놓는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내는 거. 그거 애들 극혐합니다, 진짜. 그거 애들한테 보내지 마. 그게 부모와 단절하는 지름길이야. 그거 보내고 명언 반짝이 한 30개. 그것도 알록달록해요. 그것도 누군가 보내준 걸 이렇게 옮겨 보내는 거. 그거 진짜 그거 굳이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거 극혐합니다. 그게 차라리 애 사진을 보내. 차라리 손자 사진을 보내. 그게 나아. 그래서 이게 어떤 엽서 같은 데다가 좋은 말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참. 그거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는 게 명언 뭐 30가지 뭐 인생의 행복을 주는 말 막 이런 거 몇십 그 빨간색 노란 그리고 어떤 거는 또 깜빡깜빡거려요. 겁나 유치하지. 그거 보낼 정도면 그 다음에 저 요양원 갑니다. 그 다음이 요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애들한테 보내지 마. 애들이 그나마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딸한테 보내면 잘못하면 차단될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그나마 봐주는 거요. 며느리는 차마 시어머니의 카톡이나 이런 걸 차단시킬 수 없어서 좋은 얘기 잘 읽었습니다. 좋은 말 잘 읽었습니다. 그거 그렇게 받지 마. 그건 그 사람이 예의 있으려고 하는 행동이야. 그냥 안 읽어. 그냥 번쩍번쩍하면 아예 안 읽어. 그걸 왜 노인들은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던데. 이게 뭐 하는 행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그 나이의 어떤 표준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젊은 사람들은 더럽게 짧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뭐 기억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내고 한쪽은 너저분한 거를 쭉 보내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세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한 사람은 겁나 긴 거, 한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렇게 올려야 돼. 이 짓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짜 짧어. 그래서 길어질수록 인생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가 이게 옆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불쌍하지. 자, 왜냐면 글씨가 이따시만 해. 엄지손톱만 해. 그건 너무 좀 슬프지. 그래서 아무튼 그게 나라고 일하고 관련된 거고, 왜 초파일이 경쟁력을 가졌냐면 옛날에도 짧은 걸 좋아했어요. 그거는 뭐 100%입니다. 그거는 언어가 축약되는 구조들이 한자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말 줄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행동들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글 쓰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한자를 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짧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해서는 사실 부처님 오신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은 오셨을 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는 유신론 쪽 종교하고 달라요. 유신론 종교는 그 신이 왔다라고 하는 데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온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를 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불교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무엇으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자기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5살에 양반이 깨달음을 얻으시잖아요. 35살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깨달음을 얻은 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뭐 대통령이 되든, 반기문 예전에 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총장이 되든, 그런 거는 그렇게 됐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거지. 그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됐을 때, 당선이 됐을 때, 태어났을 때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후천적으로 증득하는 거예요. 획득하는 가치거든. 그러니까 아무개집 아들이 뭐 의사라더라. 그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지. 태어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애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딱 되면 그 집 아들이 의사라더라. 그치? 좋겠다.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붓다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고, 태어날 때는 보살로 태어난 거고, 이거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살에 붓다가 된 거죠. 붓다가 된 거죠. 그래서 불교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살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능성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확정자도 있대. 확정자. 그런 걸 보고 일생보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생보처는 다음 생에 무조건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도솔천에 있을 때, 그 호명보살로 있을 때는 일생보처.
그거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냥 무조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결정된 거예요. 이제 무조건 가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도 보살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보살이거든요. 제가 보살인 거 아세요? 제가? 그러니까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 저 남방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비구라고 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을, 남자를 비구, 그 다음에 여자를 비군이라고 하잖아요. 출가한 사람들을. 근데 우리를 보살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계를 할 때 대승불교에서는 일반 사분율에 의해서 계율을 받는 거 말고도 보살계도 같이 받아요. 그래서 수계의식 같은 거를 저희도 진행할 때 보면 보살비구 누구는 이렇게 계단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살도 되고 비구도 되고, 겸직이지. 보살비구라는 명칭을 써요. 여러분은 그냥 보살이지. 왜? 여러분은 빡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은 보살이고 우리는 보살비구. 여러분이 빡이 되면 보살비구니가 되겠죠. 그래서 보살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호명보살이었고, 이거는 일생보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무조건 돼요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결정성이에요. 결정성. 결정이 돼서 35세에 붙다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미결정성. 여러분들이나 저는 미결정성. 그러니까는 보살은 보살인데 꼭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 생에도 보살일 수 있는 거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제도들마다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은 맞는 말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딱 있으면 한 반 정도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 주석 될 사람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다가 그 다음으로 넘겨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딱 결정이 되면 그게 보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다음에 주석이 되는 거지. 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사람이 안 내려온다 하니까.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하고 똑같은 거지. 다음번이 난데 아미타 부처님이 안 돌아가셔. 야, 이거 그렇다고 가락할 수도 없고 참 큰일 났네. 그래서 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좋은 줄 알고 가서 줄 섰더니 안 빠지더라. 무기계약직이었어. 알고 보니까 이게 무기계약이야. 참 깝깝하지. 그래서 이 보살의 두 종류가 있다더라. 결정성 보살, 그 다음 비결정성 보살. 그래서 부처님은 결정성인 거고 우리는 비결정인 거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위계로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계로는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센 보살, 그냥 거지 같은 보살. 우리는 다 그냥 거지 같은 보살. 찌질이 보살. 센 보살은 보살, 마하살 이렇게 해서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뭐 문수 보살, 지장 보살, 미륵 보살. 센 보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은 한 표를 가진 동등한 인간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찌질이하고 뭐 저 이재룡 씨 같은 분하고 그게 같은 사람 아니죠? 같은 사람이지. 하지만 같은 사람 아니지. 아니, 둘 다 성립되는 말이잖아요. 보편성으로 보면 지도 한 표, 나도 한 표. 투표를 하든 뭐 국민이면 같은 국민이야. 그렇지만 그건 아니지. 그렇지만 제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 양반이 그 말은 맞는데 이러면 속으로는 그 생각하겠지. 어따 갔다 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시기적으로 결정적인 보살, 그 다음에 비결정의 보살, 그 다음에 센 보살, 안 센 보살, 센 보살, 찌질이 보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부처님이 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떨어져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존재할 수 없어요. 뭐 의사든 뭐든 관계가 없지. 뭐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씨가 뭐 됐어도 대단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당히 큰 영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더 힘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통령의 힘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세계적으로 위상을 국가의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노벨상 탄 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아니 뭐 그분을 뭐 딱히 뭐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뭐 별로 그냥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거니까 아무튼 그래. 하지만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사무총장도 못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되는 게 그 양반한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예이긴 하겠지만 안 태어났으면 대통령 못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탄생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붓다라고 하는 거는 자격이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극복해서 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보다도 원래는 이거나 이거를 더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붓다라고 하는 자격도 두 가지가 있대. 하나는 불완전한 붓다. 불완전한 붓다. 하나는 완전한 붓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기가 한 반틈 훨씬 지났나요? 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끝나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게 불완전성이잖아요. 그런데 시진핑이나 안 그러면 저 위에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종신으로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제일 세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사람을 꼽으면 지금은 오늘날에는 미국 대통령일 거예요. 그걸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리고 얼마나 센지를 봤지. 우리가 요 몇 년에 걸쳐서 중국이 센 줄 알았는데 연락에 두드려 맞고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사드 이런 거 막 보복당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중국이 굉장히 세구나 이랬는데 저쪽이 더 세구나. 확실히 세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봤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힘의 우위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걸 봤지. 그리고 저기 또 패거리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 똘마니, 우리는 그 똘마니인가 아닌가 지금 회색 분자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똘마니들이 있어요. 그게 영연방이라고 영국과 관련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캐나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영연방하고 관련된 영국과 그 똘마니 국가들. 그런데 영국과 똘마니 국가들인데 지금은 미국이 대장이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찌끼다시로 똘마니 있잖아. 일본 뭐 이런 거 있고. 우리는 약간 회색 분자. 아니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중국 무역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해도 미국에만 딱 붙어서 먹고 그쪽에 뭐 의존도가 굉장히 크면 그냥 그렇게 먹고 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마저도 훅가거든. 양쪽에 진짜 이놈한테도 훅가고 저놈한테도 훅가고 미치겠지. 나라만 그러겠어요? 삼성전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중국은 야 우리한테 안 주면 너네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또 야 그거 저쪽에 주면 뭐 어쩌고저쩌고. 대만은 미국으로 완전히 붙었잖아요. 대만은 자기네 독립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는 아예 중국하고 끊고 가겠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우리한테는 너네는 입장을 밝혀라. 야, 그 입장 밝히기 어렵겠다. 그냥 생각해도 입장 밝히기 참 어렵겠다. 이거 진짜 안일할 수도 없고 기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미국 대통령이 좋을까? 러시아나 중국 시진핑 같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사람이 더 좋을까? 어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을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야, 나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푸틴이나 시진핑이 나을 것 같아요. 왜? 종신이잖아. 이쪽은 임기제고.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냥 임기 없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잖아요. 종신이 조금 덜 먹어도. 그래서 공무원도 지금 애들이 열심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붓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약간 불완전성, 여기는 완전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종신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세 가지 생각을 해요. 요 세 가지 생각.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제일 먼저 대두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율장 대품이라든가 저 빨리울의 율장 대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부처님의 생애를 요 깨달음부터 기록을 합니다. 깨달음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을 합니다. 깨달음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된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치료를 받으러 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 자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의사가 됐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그 다음에 치료한 게 어느 정도나 됐는지 이게 쉽게 말해서 경험이 좀 많은지 이런 게 판단 대상이 아니겠어요? 누구 자식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의사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솜씨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머리 좋다고 손이 이게 아금박스럽지 않아요. 특히 수술하는 놈은. 성형외과 의사 이런 거는 나이 먹은 사람이 해도 안 돼. 나이 먹은 사람이 뭐 노안이에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젊고 이렇게 손끝이 얇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이렇게, 아니, 사람들 봐도 일머리 있는 사람 있고, 일머리 없는 사람 있고, 손이 굉장히 이렇게 뭐, 박스에 테이프 하나 붙여도 덕지덕지 붙이는 사람이 있고, 한 방에 깔끔하게 쫙 가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 얼굴에 수술을 하는데 덕지덕지 해놓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는 머리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면 머리하고 관련이 없어. 일 시켜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듯이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지를 본 거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났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해서 요걸 중심으로 했었던 게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의 시작이에요. 가장 먼저.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돌아가셨을 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게 부처님의 완전성은 이 돌아가셨을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생겨.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겨요.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이겨요.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서 말하는 불기라고 하는 거는 요 돌아가셨을 때를 기점으로 잡는다. 그래서 불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연도를 계산하려면 플러스 79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0이 1년이니까. 80이 1년이니까 플러스 79를 해서 앞으로 땡겨야 된다. 그래서 불기만 계산하면 공자보다도 오히려 연대가 늦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보다 연대가 늦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79를 하면 공자보다 빠르다.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제일 먼저 생겼고, 내가 우리 선생님으로 모신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출가를 해. 부처님을 모시고 출가를 해. 아니 그 당대에. 그러면 내가 보는 기준은 내가 이 사람한테 출가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출가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수행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저 양반의 깨달음이 어떤 건가, 수행이 어떤 건가 이런 걸 보겠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면 학원 등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지금 수학을 못 해가지고 수학 학원을 등록해야 돼.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가까운 데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 선생이 괜찮은가? 저 선생이 어느 정도인가를 쭉 이렇게 보겠지.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인터넷 같은 식으로 해버리면 더 보겠지. 쭉 찾아봐가지고 이게 그리고 나랑 맞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랑 맞느냐도 중요해. 저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해. 내 어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근엄하고 재미없게 평으로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복적으로 움직이는 이 변동폭을 크게 해주는 그게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도 배웠었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람의 주의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게 음의 고저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의 고저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일반 교육학에서는 타당하지 않지만 이런 걸 보고 속강이라 하는 거거든요. 대중 강연에서는 말을 험한 말도 썼다가 욕도 했다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섞었어야 사람의 의식이 한 군데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도 들으면서 왜 저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주의 집중을 끌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교수법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가지도 한 군데 고정시키지 말고 선풍기처럼 계속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선풍기 회전 모드를 써서 계속 누구를 보는 것처럼 해야 되고 저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지만 나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 외에는 안 보여.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정신이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앉아서 안 합니다. 그건 서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기본이 나와 있어요. 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 자료나 뭐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수록 더 효과가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가서 떠드는 거고 그래서 답사 현장에서 떠드는 거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가장 교육 효과가 높고 그거는 다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다 수긍을 해.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점잖지 못하다. 날린다. 싸 보인다. 싼 걸 어떻게? 싼 걸 어떻게? 나도 걱정이요. 나이 든 사람 그래서 안 듣고. 그럼 젊은 사람이 듣느냐? 젊은 사람은 종교 콘텐츠를 안 들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슬프지. 내가 슬프다. 내가. 그러면 지금 조금 젊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내가 죽지. 그래 내가 죽지. 내가 죽겠다. 내가. 그래서 그걸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학원 선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거기서 기준은 이거 아니었겠어요? 이게 아니지. 그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고 아이 그래 그거 뭐 어쩌라고 왕자 출신이든 평민 출신이든 학원 선생을 내가 고르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의 애래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나를 제대로 이끌어주고 내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포인트지. 그거 맞잖아.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배경을 봐야 출신 배경을 봐야지. 아니 맞지 않아요? 출신 배경을 봐야지. 왜냐하면 성격이 이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출신 배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원 선생을 고르는데 출신 배경을 볼 필요는 없죠. 그거는 미친놈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보다는 이 단계가 완전성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하지만 이쪽에 관심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쪽으로 관심이 몰리게 되는 거지. 쏠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게 당연히 빠르지. 왜? 부처님 살아계실 때 제자되는 사람은 이걸 볼 수는 없잖아. 아니 학원을 등록하는데 학원 선생이 죽었어. 그럼 뭔 등록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셨을 때는 점점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어땠다 카드라. 이제 카드라만 남는 거지. 이때는 직접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 양반의 제자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것만 듣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종교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너가면서 약간씩 이렇게 살이 붙어요. 말은 절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암송 문화는 진짜 거지 같은 문화예요. 암송이라는 건 저거는 올바로 똑바로 전파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도 큰 스님들이 이렇게 증언 같은 걸 이렇게 듣고 체록해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진짜 큰 스님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문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한테 직접 뭘 할 수는 없고, 그분 제자들은 봤던 어른들이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도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증언 같은 걸 듣고 채록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다 나를 아꼈다요. 아마 지금은 자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뭐 이렇게 한 대여 이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게 훌륭한 분이고 재산도 많이 남겼던 분이야. 뭐 개판으로 사셨던 분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얘기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다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뒤지게 팼는데.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니까, 사람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어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어른은 어땠어요? 그러면 다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데 누가 나쁜 얘기를 하겠어?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다른 자식보다 조금 더 이렇게 대우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이게 종교화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종교화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 자식을 대단하게 보는 것도 있고, 요 자식을 대단하게 이제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떤 학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종교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처님은 날 때부터 결정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결정이잖아요. 마치 아까 시진핑이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시진핑 아빠가 누구지? 후진타오인가? 뭐 정확하지 않은데 그 양반이 아무튼 반틈하고, 중국은 반틈 임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반틈 끝났을 때 결정된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거든. 죽지만 않으면. 그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그렇게 결정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를 결정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자 라고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요 깨달음을 얻은 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게 제자들이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렇게 카드라,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거고 큰 스님들이 카드라 하는 걸 가지고 점점 살이 약간씩 붙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뒤에 점점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정리를 하면, 위인전은 우리 하듯이 우리도 그런 거 속거든. 잘 속거든. 그러니까 슈바이쩌 이러면, 슈바이쩌가 대단한 게 아니고, 슈바이쩌가 아프리카나 이런 빈민 그런 데 가서 자기가 충분히 좋은 쪽에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간 그 시점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딱 바뀌는 시점부터가 중요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그게 점점 살이 붙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위인전 나올 때는 여기서부터 나오지. 모든 우리가 읽은 위인전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더 끌어올리면 이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화되고, 더 끌어올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족보를 따져요. 그래서 그 사람 무슨 조상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그 참 대단한 집안이, 따지고 보면 대단한 것도 없어. 그렇게. 그런 것까지 따진다니까? 아니, 그 조선 임금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용비어천가잖아요. 그 위에 뭐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자꾸 파고 올라가면 그게 전주희 씨가 아니고 저쪽 북방 유목미라고 점점 가까워져. 그 전주희 씨들 이렇게 위로 계속 따지면, 나 같으면 별로 따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용비어천가가 내나 그런 거 아니요. 그렇게 위에까지 쫙 추종하고, 임금이 새로 돼도 딱 그런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었는데 내가 임금이야, 이러면 별로 안 따지지만, 지차가 이렇게 들어왔어, 어디 이렇게, 그러면 철종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기 아버지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짓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맨 위에부터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맨 뒤에 나왔지. 그리고 위인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하는 게 기원 전후쯤 되면 그쪽으로 완전히 정리가 이렇게 위인전이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위인전이 완전히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탄생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탄생 중심이. 그리고 인도는 열반 중심도 많이 했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열반 중심은 사라져요. 열반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인도 사람들은 그게 죽을 때나 가능하대. 그래서 이거를 유사 개념으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뭐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도 가능하지만 큰 스님이 열반하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글을 쓸 때 큰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열반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열반이라고 쓰면 이게 깨달음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열반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완전한 깨달음은 죽을 때 얻어진대.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반하셨다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입적하셨다. 그래서 이건 돌아가셨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열반이라는 의미를 독립시키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약간 차이가 존재해요. 차이가 존재해요. 그래서 위인전이 다 하나가 만들어지면 풀세트로 만들어지면 그러면 탄생 중심으로 지금 오늘날 보는 것처럼 고착화되고 그게 이제 4월 8일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는 열반 중심의 관점이 윤회론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터부시하는 문화가 없는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윤회론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단멸한다. 어느 정도 제사밥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4대 봉사거든. 그리고 양반이 아니면 4대 봉사를 못해요. 조선 후기까지도 일반인들은 그냥 아버지까지 제사 지내고 끝입니다. 어디 4대 봉사를 해? 양반도 고위층 양반이나 돼야 4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에 신분제가 붕괴하면서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개나 거리나 다 양반이 되면서 전 집안이 4대 봉사를 하게 됐고 전국이 4대 봉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이제 또 미쳤고 하는 걸 영예라고 생각해서 서로 못해서 서댔던 적이 한 번 있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가 목적이고 이제 완전히 냉탕오탕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과 몇백 년 사이에 나온 거지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줄여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 1000년 전통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조선도 최막판에 신분제가 붕괴할 때 4대 봉사로 지금 일반화된 거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대 봉사라고 하는 거는 고위층 양반들도 결국은 그만큼 영혼이 존재하고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존재하고 영속적으로 존재하면 계속 제사를 지냈겠지. 그래서 없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단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바로 끝난다도 있고 죽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상속 기간은 존재했다가 사라진다. 마치 우리도 죽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죽으면 바로 끝나는 거고 육체는 그냥 냅둬도 뭐 몇 년은 가지 않겠어요? 땅에다 묻어놔도 우리가 이장할 때 이렇게 보면 한 10년 돼도 뼈가 이렇게 큰 데는 나옵니다. 이거하고 엉덩이 뼈 이런 게 뼈가 크거든. 그런 건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잠재적인 기간까지 용인하는 게 제사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다 간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단멸론이 유행하니까 단멸론이 있는 데서는 이런 죽음에 대한 거를 다 터부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쉽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불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거를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어른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신뢰라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 아는 선생님이 방학 끝나고 나니까 백발이 됐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당신이 원래 백발이었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30대부터 막 흰머리가 나기 시작해서 백발이었는데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계속 염색을 했다. 왜 어머니한테 자식이 늙는 걸 보이는 것이 불효라고 자기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불효인 이유는 내 자식이 저렇게 백발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내 죽음을 환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른 앞에서는 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말도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맨날 죽겠다가 입에 붙어 있지. 죽겠는 걸 어떻게 해? 그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식이 인도식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동아시아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거는 기본적인 도덕관이 결여되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왜? 그 사람의 죽음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죽음을 환기시켜서 저 사람이 좀 더 똑바로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은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시한부 인생이야. 3개월 시한부 인생이야. 그걸 의사가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가르쳐 줬을 때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해롱해롱 할 수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가르쳐 달라고 할 거예요. 가르쳐 주면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짓을 그냥 다 해볼 거야. 그리고 3개월은 착하게 살 것 같아. 굳이 내가 약간 손해를 봐도 곧 죽을 건데 내가 저걸 험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언간하면 안 가르쳐주는 쪽이 많았던 거고,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로 올라오면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가르쳐주는 게 윤리적으로 더 타당하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니까 자식들한테는 가르쳐주면 자식이 거의 선택해서 유도리를 발휘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의사는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 위임해 주는 거죠. 환자한테 적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게 과도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기성세대에 올라올 정도면 아마 그냥 대놓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놓고 얘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그건 근데 불교적으로는 부처님은 늘상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이데커의 행복론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선택이지. 그렇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저도 그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 같이 가까운 사람도 없지만 부모님처럼 만만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언제나 한번 찾아가야지라고 하지만 안 가. 그래서 주자 10회운에 보면 부모 사후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후회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시는 날이 정해져 있어. 그 양반이 돌아가시거나 내가 죽거나 정해져 있으면 최대한 잘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가장 후회가 안 남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거는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옳아요가 아니고 후회가 안 남는 선택. 내가 되돌아봤을 때 그때 이렇게 할 걸이라는 생각을 안 남는 거. 그게 뭐 돈으로 질르든지 뭐 많이 가든지 뭐 별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 사람마다 그거는 뭐 개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도 그게 계속 나오는 거고. 근데 동아시아는 이걸 터부시어였기 때문에 열반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별로 이걸 두드러지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열반은 성도는 성도제일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열반은 열반제, 그 성도는 성도절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열반은 열반절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열반은 언제나 열반제일이에요. 한 단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은 이걸 중시하지만 그 얘네는 윤회론이니까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동아시아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룰이 있었는데 시차적으로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는 건데, 동아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탄생이라는 게 열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탄생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생기가 있는 거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록 예찬이지. 젊은 사람들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해를 못 했거든. 딴 건 다 부러운 게 없고 네 젊음이 부럽다. 근데 여기에는 그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은 다복하게 났잖아. 다복하게 났잖아. 6년 고행하고 쎄리 굶고 이거보다는 다복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다 하잖아요.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재벌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랑 똑같은 거죠.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거 하는 게 후대에 이쪽 관점이 승리하면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쪽이 설득력이 훨씬 더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연등을 달아서 경축의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원래 연등은 정월 대보름에, 고려 무신 정권 때까지 연등은 정월 대보름의 벽사의 의미로 모든 삿된 것들을, 밤에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낸다라고 해서 달았던 거고, 그러다가 최우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 정권의 그 최충원 아들이 최우거든요. 나중에 최이로 이제 개명을 하는데, 그 양반이 부처님 오신 날에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부처님 오신 날도 옮겨 붙어요. 이게 연등이 옮겨 붙어. 그래서 불탈 연자입니다. 이게 연꽃등이라서 연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을 밝힌다는 의미예요. 등불의 의미예요. 등불의 의미.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지혜를 증장하고, 그런데 그거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요즘은 연꽃으로 만들어서 청정성, 연꽃이라는 게 부활, 재생, 청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연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연꽃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오므라들고, 이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활과 재생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도 연꽃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극락에 가도 연꽃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연꽃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는 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하는 문화예요. 인도 문화가 원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연등을 달아서 자기의 청정성, 그 다음에 주변을 밝히고 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이게 불을 밝히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들, 어두운 것들, 삿된 것들이 오지 못해. 그러니까 불을 밝혀서 못 오는 게 아니고, 불이 밝아지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바로잡히고 사라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복된 거죠. 진정한 복이죠.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필귀정. 삿된 것들은 반드시 올바른 걸로 돌아간다. 근데 그거는 점차적인 거고, 야, 그 올바른 걸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누명을 썼어. 근데 그건 언젠가는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죽은 뒤에 벗으면 어떡해? 아깝이지. 그래서 그거 말고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니까.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순간에, 마치 등불을 켜는 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삿된 게 물리쳐지는 순간에 밝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현정이에요, 현정. 그래서 파사적 현정이에요. 그게 연등의 의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밝히고, 내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복의 문제, 양반이 복으로 태어난 양반이니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의미라는 것들을 내가 잘 받아서, 내가 좋은 일만 많이 있고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게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고, 그 다음에 연등을 밝히는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